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풀지 못할 숙제를 주고 그 숙제를 풀지 못했을 때 벌 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개역 개정 번역입니다. 그런데요,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해놓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흠 없이 살아라. 흠 없이 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흠 없는 사람, 즉 하나님께 순종하며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과는 굉장히 느낌 자체가 다르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내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고 내 후손들 중에서 많은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특별하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만큼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흠 없이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완벽하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또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개역 개정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에서도 완전하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너는 여호와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한다. 흠없이 살아야 한다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이 31절에 완전하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31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겨운 일들, 그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맥락입니다.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인신 제사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점쟁이나 복술가, 요술객, 무당, 주문을 외우는 사람, 박수 등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너희는 흠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역겨운 일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완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너희들은 완전해야 된다. 이런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 혹은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나에게 있기는 한데 정작 실천은 안 한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체 능력의 종 바울은 자신의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을까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을까요? 자신감 없고 위축된 채 전도 활동을 했을까요? 물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란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이와 같이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확실히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기준이 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낮은 돌담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돌담들을 보면은 돌과 돌 사이에 공간, 틈이 굉장히 많아요. 빈틈없이 완벽한 돌담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돌담에 큰 바람이 불면은 넘어갑니다. 한 군데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담 전체가 무너집니다. 제주도는 바람, 여자, 돌이 많아서 삼다도라고 부르죠.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고 해마다 태풍도 굉장히 많이 지나가지만 돌담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많기 때문이에요. 공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수할 공간을 줘야 합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이런 여유의 공간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빨리 해내라고 채근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마치 율법처럼 이렇게 빈틈없는 돌담, 아주 높은 돌담이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또 지금 우리 안에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감으로 사시길 바랍니다.